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은근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죠. 식사 자리에 상석이 있는데 서로 이 상석을 차지하려고 다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에서도 이 상석을 차지하려다 보면은 낮아지게 되는, 또 부끄럽게 되는, 또 낮은 자리를 찾다가 보면은 어느덧 또 높아지게 되는, 또 영광스러운 경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 저마다에게 맞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맞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는 무조건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공식의 개념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그 자리를 빛내게 되는 것이죠. 실제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후에 그만큼 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석, 이 좋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존경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뭔가 내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자리.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존대받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석을 찾는, 이 끝자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가 높은 사람이든지 그가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든지 정말로 이 끝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대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모습보다 더 낮아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섬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힘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복된 겁니다. 힘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높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있는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받지 않은 만큼 정말 그 세이브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면은 그 칭찬은 또 그 영광은 바로 그 높여주는 이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베품의 대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믿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상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나눠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뭐 누가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것이 평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은 그것이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배려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서로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이는 말씀이 더 풍성하도록 베푸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또 베푸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또 그 말씀을 받는 이나 또 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또 예배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베품을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복이 된다. 이 참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베풀 때는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베품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베품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을 베품으로 인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서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베풀어도 다시 돌아올 것이 없으면은 또 그만큼 안 베푸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베풀었다고 말하지만은 그 이면을 보면은 결국 다시 돌아올 그것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베푸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계산할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계산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이 계산은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때에 계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은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고 영적인 계산입니다. 이 땅에서 되돌려 받지 못한 그 선한 행동들, 선한 우리의 삶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시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것을 계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그 계산을 하면서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계산되어질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의 계산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인인 거죠.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를 투자하면은 교회의 그런 여러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예산을 투자했는데 왜 열매가 그것이냐?
교회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닌 것이죠. 생산품을 찍어내는 데가 아니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또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공장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체들처럼 무엇을 만들고 얼마만큼 생산품이 나오고 또 그것을 팔아서 이득이 생기고 이 계산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작은 것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작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열매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일은 또 하나님의 일은 어쩔 때는 참 계산하기가 힘든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살면서 베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베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없이 계산 없이 그렇게 때로는 베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은 영적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고 여러분 그렇게 베푸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 어쩔 때는 그 자리가 정말로 높은 자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낮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더욱더 복된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베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 쓰지 않는 것 오히려 높이는 데 쓰는 것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게 되는 것 그 베품을 이 땅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 또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복을 누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